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또 때가 되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고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깨달아야 되는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또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확실하게 소개하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질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확신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를 옥에서 구해주지 않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늘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진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시간과 흐름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변에 동문서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답변을 듣고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가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우월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극과 극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자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인품이 아니라 그가 맡은 사역이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큰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뜻을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이 맡은 내용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자라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며 메시아 왕국을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이긴 하나
그가 메시아 왕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옛 질서에 속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구약에 속해 있는 셈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 나라를 선포한 그때부터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임에도 가장 큰 자고, 그럼에도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며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의 혜택을 입지 못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가 세울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심판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기도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왕국을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이 새로운 그의 백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시민은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기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자기들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빼앗았던 대적들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갔던 그 대적들을 물찌르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그래야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는 힘의 사자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또 세례 요한은 거기에다가 회개를 촉구했느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거나 지배를 받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정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적국에게 넘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적을 무찔러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 읽어드립니다.
18절까지 읽는데 앞에 자막이 뜨면은 저랑 여러분과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요한이 잘못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시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찌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민족과 인종의 차별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합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정해 놓고 메시아의 역할을 생각하는 식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신 메시아는 먼저 여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실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시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긴데 자막이 나오시면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한 기록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메시아의 비밀이 뭐냐면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메시아의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을 풀어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그 불러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진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내시고 완성하시는 곳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 사역의 영광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부르사 완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으로 부르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완성시켜 간다는 것. 우리 교사 예배 때도 어린아이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매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여러분이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늘 임재하고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몸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와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자녀가 3명일 때 얘네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 큰 사람 데리고 다니기는 쉬운데, 지금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녀가 많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민규 집사님은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요. 자녀를 한 3명 정도 키우고요, 3명 따라다니려면은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다시 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고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문턱을 밟고 와서 교회가 그 자녀들의 눈에 익숙해지고, 그 자녀들이 말을 하면서 목사님, 권사님, 이 집사님, 이런 이 직분에 대한 이 명칭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보다는 부르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멘, 없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고 아멘. 마지막에는 라면 하지 말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예배와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익숙하게 되는 것은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이미 그들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평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식으로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을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반열에 두어요. 그게 틀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두지 않아요. 이게 틀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들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 않고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유대인식으로 교육을 하면 그건 제대로 한다. 제가 봐도 전 세계의 경영이나 뭐 예술이나 문화나 이 모든 계통에 유대인들이 앞장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교육방법을 따라가서 여러분 자녀를 출세시킬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세대 2000년이 넘는 훨씬 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들의 성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자기들을 짓밟은 사람을 철저히 짓밟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유대인의 뒤를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서 많은 시간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 앞에 하루하루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신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리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것으로 그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 현재 모든 여건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래야 주님이 오히려 그를 통해서 원수를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모든 여건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그 몸으로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으로 그의 몸된 교회로 그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된 자리로 그 백성들을 부르는 그 백성들을 완성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지체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완성의 성도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이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결정으로, 내 억울한 것으로, 내가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문제없는 것으로
내가 걱정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형편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그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건 속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요한은 이제 자기들의 원한을 풀 때가 온 거죠. 이제 자기들의 소원을 풀 때가 온 거죠. 자기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며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모진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 받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지옥에서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불러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들에게 넘치는, 점점점 그들이 성숙해가는 영적인 그 세계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시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혜와 능력과 열심히 우리를 불렀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아의 충만입니다. 있습니까? 충만이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은 머리 혼자서 충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충만한 것을 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충만을 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그 충만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에 앞장서는 사람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앞장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아멘하고 그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예수가 허락하시는 그 질서와 율례, 그 방법,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이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붙여야 돼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말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나라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이제 설교 시간에 계속 낮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고민이 없기를 바라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내가 편안하면, 내가 평안하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병이 없고 병이 있어도 낫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안정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내용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세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유혹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적인 방법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훈련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 그때 광고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이제 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때 다 시작하고 주일날도 성경 공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월요 성경 공부도 이제 좀 멤버십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 서두에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어떤 분?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분들이 기도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동은 뭐냐?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모습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땀과 저들의 그 아주 소중한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게 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올려놓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야 자기가 드려지고 결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감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먼저 말합니다. 사람의 평생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박수 쳐주고, 남을 청정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 앞에 서는 것보다 남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남을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평생에 많은 곳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 앞에 서서 말을 하고 대접받고 잘난 척하는 그런 기회는 평생에 그거는 많이 없어도 돼요. 그거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그거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미덕은 남에게 정당한 박수를 보낼 줄 알고, 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줄 알고, 내가 희생하기까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소속된 백성들의 다른 점은 뭐냐?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갈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협력할 줄 압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고 죽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십자가의 기름.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그의 백성을 부르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백성을 불러내어서 몸된 지체로 만드시고, 그 지체를 사도 바울과 후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체가 교회인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몸된 그들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완성시켜 나간다 하는 것, 이거를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분이 오래 사시면서 이런 이 내용들이 변하지 않는데 얼마나 주님을 오해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 메시아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들의 양이 찾지 않을 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양을 채우는 분이 아니세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채우는 분이 아니세요. 내 마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채워져가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본성까지도, 우리의 본성은 부부에 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반열에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 위에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교제를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불만이 자기의 어떤 유익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시작은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 유체된 것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머리 대신 주님으로 배우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보다는 자녀된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고 그 백성다운 여러분의 진정한 복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된 것으로 나갔을 때,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